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모든 메시지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 세계가 나타났고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조 세계는 자연적 상태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마땅히 자기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에 말한 바에 의하면 피조 세계는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비관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벤틸은 절대적으로 자의식적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조세계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절대 의존으로서 상대적 자의식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의식적인 하나님이다. 자의식. 절대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신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절대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 자의식 존재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존재의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의식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도구적 조건에 의해 자기를 의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구가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인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에 나타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만 증거들을 보면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혼자 가둬놓으면은 그 혼자만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의식을 절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이다. 상대적 자의식 존재다. 이런 언어들 하나하나도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스스로 절대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의식합니다. 뭘 가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지식을 못 가진다. 절대적 자의식은 절대적 지식으로만 되고
절대 지식에 자기가 생성한 자기 지식에 의해서만 그리고 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는 존재여야만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이 있어야만 지식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생성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생성했던 그 지식으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건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사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세상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을 통해서 과학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의 학문 중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최고의, 세상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일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객관적 존재이면서 경륜적으로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을 내심에 있어서 내재적이심으로 스스로 오류가 전혀 없으시고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신을 알리시는 별도의 계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개혁신학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분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 형태에 있어서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존재 형태가 구별돼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감각적 존재이시면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해요. 감각되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감각되는 존재로 늘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당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당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완전한 지식을 함의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사람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었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존적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의존해야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많이 해석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므로 계시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 안 하셔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을 지을 때 흙과 그 영원의 요소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심어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었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관념론이 돼버려요. 하나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심어버리면 뭐가 돼요? 관념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감각한 것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제 타락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되죠. 코넬스 반틸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개혁신학의 관점을 사람의 타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변증하며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고 하고 타락 후 사람은 자연,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각기 다른 원천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바르게 알더라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조그만 교회에서 코넬스 반틸 비판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은 뭐 못 치겠지. 누가 당장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반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할 거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알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계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이시고 보게 하는 조건적 행위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나를 이 풀에게 보여줬더니 풀이 나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해야 된다. 계시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이시는 것과 보게 하는 것.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럼 보게 하는 것은 뭘까요? 보게 하는 것. 그건 인식이에요. 인식. 이 두 가지 조건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는 반드시 인식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인식은 인지 감각을 통한 자기 이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달라요. 계시와 인식은.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창조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실 필요가 없고 그 자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해요. 이걸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왜곡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왜곡되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역시 계시가 아니라 인식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논제라고 하겠죠. 우리는 앞에서 기독교 계시를 설명하면서 타락 이전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은 타락 이전에도 계시가 필요하대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를 근거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되기 때문에. 곧 계시는 만물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만약 이 조건으로 지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이시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물을 이 조건으로 지으셨다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의 명령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조건으로 지어졌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에 대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풀들한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데 이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서 보여주시거나 한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스스로 아들에게 보이셔야만 아버지인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나 보여줘야만 아버지인가요? 안 보여줘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보이시지 않아도 아버지시고 실제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태도 아버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버지예요. 곧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게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해 존재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아도 분명한 아버지예요. 또 확인하지 않아도 아들이 존재함으로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이와 같이 만물의 존재, 우주 전체가 드러내는 영광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하심이 하나님을 뭘로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말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제가 항상 지식해서 지식에 관한 오해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기독교의 핵심은 지식이에요. 계시도 지식이에요.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아침에 동쪽에 올라온 태양은 오후에 서쪽으로 기울어져 이내 대지 아래로 내려가 온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어요. 지금 아래에 있는 거예요, 태양은. 다음날 아침에 동쪽 하늘에 붉게 물들이고 올라오더니 이내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광채를 뿜어내고 하늘에 오릅니다. 이것이 태양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태양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드러나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기에게 태양이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하는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만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에 말하잖아요. 하지만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지었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계시 안 하셨나요? 계시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물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전히 계세요. 계시가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 사람에게 인식되는 것, 바로 존재 자체가 인식 주체예요.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인식 주체이잖아요. 우리는 인식 주체는 하나님의 절대 의식, 절대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인식 주체가 하나님이 되세요. 계시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는 상대적이다. 우리다. 상대적 지식이다. 그의 지식에 우리의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그를 인식한다.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절대적 자의식 요소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지식은. 그래서 절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계약이라는 조건적 요소에 두었어요. 계약 조건에.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창조에 있어서 이미 계약을 조건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작정에 함의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창조와 구별되는 창조 행위로 사람을 지목하셨고 특별히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절대 지식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절대 지식은 그 자체가 사람의 조건이 되게 하는 본질 그대로 지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해 주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절대 지식의 조명에 의해 자기 지식을 갖고 그 지식으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기본적인 지식인데 이런 기본 지식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다 정리를 해놓으면 또 스콜라가 돼버리죠. 스콜라적 사상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 스콜라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중세 시대의 스콜라는 그거는 좀 이단적 스콜라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절대 지식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면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넣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심어 넣어줘 버리면은 사람은 절대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자기 지식을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정말로 우리 신학이 얼마나 높아질까 수준이 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학을 와서 보고 야 저기는 좀 뭔가 다른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우리가 수준 낮은 상태에 빠져버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준 낮은 상태에 빠져 있어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적 지식을 함의할 수 있다. 그 절대 지식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지식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식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도 그 지식에 하나님의 절대 지식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죠? 뭘 해야 돼요? 그건 조명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물을 감각하면 조명해줘야 이걸 명확하게 이 질서를 이해를 해야 지식을 바르게 알게 되는데 이것이 잘 모르니까 계시도 흔들리고 조직신학도 흔들리고 다 많이 흔들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가 정말로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게 돼요. 정말로 수준 높은 거예요. 인간이 이런 것까지 배워도 되는가 할 정도로 굉장한 수준이에요. 세상 철학이 이 교회 지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식의 역할을 조명해 주시는 것으로 두셨고 이 조명에 의해 사람이 지식을 생성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존재네요. 절대적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이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존재가 소통이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 그 영혼과 육체와의 두 관계가 서로 연결하는 그 연산 능력과 그 속도, 그건 영혼에 속한 것이지 시간에 속한 거 아니에요. 감각했는데 벌써 내 뇌에서는 그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속도를 계산하냐고요. 영혼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계시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피조물과의 소통을 하는 소통은 지식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외부적 조명 같은 역할이 필요 없이 스스로 가진 절대 지식인 반면
사람의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해 가지는 상대적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만 좀 알았더라도 계시를 아마 바르게 이해했을 거예요. 바르게 적었을 거라고. 벤테 선생님도 참 많이 좀 아쉽죠. 왜 이 분야를 간과하셨을까? 이 벤틀이 말한 바와 같이 절대적 지식은 스스로 자의식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상대적 지식이란 말은 안 했어요. 상대적 지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객관적 존재에 비교하여 자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지식은 달라 구별돼요. 뚜렷하게 구별돼요. 하나님은 절대 지식이고 사람은 상대 지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이거 뭐 철학 강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밖에 없지.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해한다? 와, 대단한 거예요. 설명하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참. 계시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없어요.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죠? 똑같은 상대적인 물질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근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일반 계시 안에만 이해되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오늘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절대적 지식을 가지신 분, 나는 상대적 지식을 가진 존재, 절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수 있지. 절대 못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식은 사람의 인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말이지.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것은, 이해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한나가 고백했던 이 노래 속에 고백하는 얘기인데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각을 갖고 하나님의 지성에 표상된 것을 조명하심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과 우주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땠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지식이 물질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식을 통해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의 지식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플라톤 보고 불러다 놓고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심으로 당신의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질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지식을 보심으로 그 지식을 보심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 운행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DNA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요. 과학 공부가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신학계에 적용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양자 역학도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설명하기 좋게. 아무리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 신학 아래에 있어요. 절대. 올라설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신학은 맨 규탱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일 큰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명심하고 회개해야 돼요. 큰 소리는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저처럼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참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물도 보시고 지식으로 세상의 운행도 보신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은 지식을 상대해서 그 지식을 보심으로 만물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일치한 사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럼 하나님과의 생각과 일치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접촉하실 때 지식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질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지식으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 진리와 진리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이 말을. 하나님을 진리와 진리로 만나는 거다. 이 사고가 생기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고급스러워야 되잖아요. 정말로 교회 왔더니 너무 고급스러워서 사람들이 듣고 교회 와서 저 메시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네 해야 되지. 그래야 듣고 교회가 존경스러워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북 치고 깽가루 치고 앞에서 소리 꽥꽥 지르고 괴상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이상한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 짓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감각을 가지시고 또는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눈으로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며 지식의 조명을 받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철저히 사모니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 안 해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물질을 천하게 보면 안 되지만 영지주의가 되지만 생각 한번 그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좀 천해요 사실 물질은. 물질은 단순히 뭐예요?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어 썩을 것을 썩을 것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모르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만물을 있으라 명령하셨더니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하셨더니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주님이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이 뭘까요? 그게 지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 만물을 불러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만물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만물은 하나입니다. 그럼 만물이 드러내는 것은 뭘 드러낼까요? 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 지식 안에. 여러분 개개인도 지식입니다. 여러분을 지칭하면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정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여러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썩을 몸을 벗을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의 정체가 입고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정체가 입었다가 벗었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가. 그걸 명확하게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정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 제가 그래요. 누구든지 성도가 오면 한 3년은 배워야 되겠다. 3년 배워도 알까 말까 한다. 우리 정체는 육체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모두가 다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다 하셔요. 지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고는 우리의 의식이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연과 혹은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과 우주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연이라는 지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소, 지식이에요.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더라.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면 왜곡시키더라. 지식을 왜곡시키더라. 계시가 인식의 조건과 관계가 없다면 계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식으로 계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 계시에 의해서 인식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존재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계시도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존재를 인식을 못했어. 그럼 뭐가 없어요? 계시도 없는 거예요. 인식은 사물을 아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연 자체는 어떤 요소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하지.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눈에 보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정당한 것이 되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연을 섬겼다가 우상으로 섬겼다 해봐요.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 보고 절했는데 나는 하나님 보고 절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연이 지식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지식이 만물의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으로 만물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곧 자연은 하나님의 지식 요소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지식 요소로 말미암았다면은 자연을 표현하는 지식 자체는 자연에 대한 정보이고 이 정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연을 표현하는 정보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연을 표현하는 정보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정보는 자연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사용한 것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겠죠? 자연이 사람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그 정보로 자연의 사물들을 이해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어떤 사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보는 감각만 있을 뿐입니다. 감각에서는 계시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에게 인식하게 요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계시는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정보에. 그래서 모든 지식에는 참과 거짓의 요소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타락 후에 거짓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는 그 지식 안에, 그 정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